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오늘 말씀에 잠깐만요.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 팔복의 말씀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 및 적용에 대한 말씀들, 즉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의 말씀들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왜 놀랐는가? 29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놀랐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권위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권위라 하면 뭐 왕의 권위, 뭐 지도자의 권위, 즉 권력 혹은 돈, 지식, 명예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세상적으로 말하는 권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위가 누구와 같지 않다고 했어요?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서기관이 그러면 어떤 자들입니까? 여기서는 이 서기관이라고 해서 서기관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서기관을 비롯해서 이제 그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 즉 바리새인들, 뭐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정치인들 같은 그런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또 물질의 부도 자랑을 했습니다. 종교적 가르침에 대한 지식적 권위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고 했는데 그 권위가 이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권위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과 같지 않다라는 건 뭐예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권위가 아니다. 저분의 말씀은 그런 권위가 아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다. 그걸 사람들이 봤다라는 거예요. 자, 일단 예수님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 성화나 어떤 이제 신앙 달력 이런 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초상, 형상 그런 걸 보면은 굉장히 막 인자하고 온화하고 막 멋있고 수염도 세상에 수염이 그렇게 멋있게 기를 수 있으면 나 같아도 수염 기르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멋있는 그런 분으로 묘사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이사야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외형은 사실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던 분이에요. 집도 거할 것도 없고 정처 없이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또 먹을 게 있으면 먹고 먹을 게 없으면 못 먹고 굶주린 채로 뭐 제대로 씻으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다니시는 분이 외형적으로 흠모할 만한 부분이 있겠어요? 있었어도 없어지게 됩니다. 피골이 상접하고 행색이 남루해서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딱 볼 때는 거지다, 저 사람은 거지다 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외형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볼품없는 외형의 사람에게 제자들이 따르게 되고요. 게다가 이 제자들은 자신의 생업까지 다 포기할 정도로 맹목적으로 그분께 헌신하며 따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산상수훈 아니겠습니까?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강론하시는데 이 보니까 제자들만 따라 올라와서 들었던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위에까지 따라와 듣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간 이제 포천시 기독교 연합회 배성회를 이제 포천 중앙침례교회 구감리교회 자리에 거기서 이제 이 연합 부흥성회를 했는데 옛날 같으면은 한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 근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막 여러 교회에서 막 소문 듣고 막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그런데다가 연합으로 포천시가 연합으로 부흥회를 한다. 여러분 포천시에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부흥회를 한다. 그럼 옛날에는 그냥 뭐 장소가
교회에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체육관 같은 데 빌려서 하고 그래, 운동장 같은 데 빌려서 하고 그래도 막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막 혼란스럽고 복잡스럽고, 예전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예요, 그 부활절 연합 예배 뭐 그런 거 드릴 때 생각해 보면은 공설운동장 같은 데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도 막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연합회에서 이제 이렇게 부흥회를 하니까, 해도 이제 뭐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연합회에서 하는 거니까 주차 걱정을 했습니다. 차를 가져가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차를 가져가면 어디다 주차를 해야 되느냐. 막상 가보니까 주차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지난 주일에는요, 그 본당 바로 앞에 로얄 VIP석에 거기가 자리가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강사도 아닌데 거기다가 주차를 시켜주더라고요. 먼저 왔으니까 거기다 주차를 하라고. 그래서 아주 편하게 주차도 해놓고, 수요일날 가보니까 수요일날은 공용주차장은 또 개방을 해놨더라고요. 공용주차장 가니까 거기도 널널합니다. 그 주차 걱정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 포천시 교회들이 연합해서 예배드리는 장소치고는 포천 이제 구 감리교회가 뭐 그렇게 작은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야, 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리는데 굉장히 좁을 거다. 예전에는 되게 좁았었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자리도 텅텅 비어 있고, 뭐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자리가 많이 비더라고요. 자리를 골라 앉을 수 있더라고요. 앞에 앉아도 되고 뒤에 앉아도 되고, 뭐 굳이 준위층까지 갈 이유도 없어요. 의외로 그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쾌적한 환경에서 유능한 강사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드려도 요즘에는 사람 모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시설도 돼 있지 않아요. 그 불편한 산꼭대기에까지 올라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그룹대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요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거를 예수님이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잘 안 될 때에 그 원인을 외부적 환경에서 자꾸만 찾곤 합니다. 교회 부흥이 이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야, 이거 해결해야 된다. 교회 부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사람들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 해결 방안으로 자꾸만 외부적인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외부적인데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외부적인 환경을 자꾸 이렇게 바꾸게 돼요. 건물이 없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 건물이 이게 시원치 않으니까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빚을 내서라도 건물을 지어 올리게 되죠. 분위기가 너무 이게 우리는 구식이다. 그래서 새롭게 리모델링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또는 음향 시스템이 이게 문제다. 그래서 또 거금을 들여가지고 음향 시스템을 전체를 다 교체를 하기도 합니다. 또는 야, 이거 목사 이미지가 별로다. 요즘에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목사 이미지가 별로라고 생각해서 머리도 심고 점도 빼고 눈썹 문신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학생들, 특히 이제 청년부 이렇게 담당할 때 학생들이나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좋은 이미지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너무 목회자들이 이미지 관리를 안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이미지를 굉장히 이렇게 후지게 보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자존심 상하고 싫었어요. 왜 목회자들, 신학교 가는 사람들은 다 거지 같고 가난뱅이 같고 다 그렇게 보여야 돼?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서든 좋은 모습 보이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갈 때는 항상 평소 때는 머리 하지도 않는데 막 머리에 젤을 막 듬뿍듬뿍 발라가지고 막 세우고, 옛날에는 젤로 머리 세웠거든요. 요즘에는 뭐 모르겠어요. 뭘로 세우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저 머리에다 뭘 안 발라가지고 지금 포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 친구들 보면은 머리에다가 뭘 하지 않으면 절대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냥 모자라도 쓰고 나가라. 아니, 자기는 아예 안 나갈지언정 머리를 이런 자연스러운 상태는 절대 못 나간다. 그런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를 갈 때 머리에다가 뭘 이렇게 발라가지고 잔뜩 힘을 주고 가게 되고, 복장도 세련되게, 뭐 비싼 옷은 아니더라도 항상 최신 유행하는 그런 넥타이, 특히 이제 넥타이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실 지금은 저는 넥타이 항상 똑같은 거 착용하는데 예전에는 항상 넥타이를 바꿨어요. 일단 이제 뭐 양복을 입은 상태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넥타이다. 그래서 넥타이를 항상 바꾸고 그랬었는데, 하여간 그
민감하게 차려입고 민감하게 어떤 그 이미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자, 건물이 없어서 만약 교회가 문제다. 건물이 없어서 부흥이 안 된다. 자, 그게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유럽 각지 관광지의 역사와 전통과 그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 건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가장 멋있는 웅장한 건물들이 다 어디 있어요? 관광지들에 있잖아요. 유럽 관광지들에. 그것만큼 멋있고 웅장하게 지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들여서 아무리 훌륭하게 짓는다고 할지라도 성 베드로 성당이라든지 뭐 그런 성당들에 비해서 결코 좋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에는 지금 막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물이 문제였는데 건물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관광객들만 가득 차 있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자, 사람 인물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일선에서 열심히 사명 감당하시는 목사님들, 정말 열심히 부흥하면서 감당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전부 다 탤런트 뺨치게 생겨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계에 유명하신 목사님들,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막 탤런트 뺨치게 그렇게 생기신 분들이 도대체 몇이나 됩니까? 다들 보니까 그냥 뭐 머리도 그냥 휑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얼굴에 막 기미 막 얼룩 이런 거 다 있고, 그런데도 다 열심히 다 하시잖아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전혀 볼품이 없으신 분이셨어요. 또 어디 정착해서 사람들 모아 가르칠 만한 장소도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세상에는 없는 새로운 권위를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에는 분명히 권위가 있었습니다. 이 권위는 세상에 있는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위였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서기관의 모습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서기관과 같지 않더라고 했어요. 그 세상의 권위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영적 권위였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슨 뭐 영적 높은 수준을 갖췄다고 말씀을 딱 듣고는 야, 이게 영적인 의미의 그런 깊은 말씀이다. 그걸 뭐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실 그 당시에 모였던 사람들 대부분이 어중이 떠중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영적 권위가 있고 어떤 말씀이 세속적이고 그런 거를 판단해서 알만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분별을 못하잖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하셔도 맨날 딴소리하고 헛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여있던 사람들이 뭐 그걸 다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영적인 말씀이고 뭐가 깊이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판독을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어중이 떠중이들이라 할지라도 뭐 잘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말씀이 세상에서 권위 있게 주장하는 그 어떠한 말씀과도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야, 뭔가 이게 다르다. 이게 진짜 권위인가 보다. 그런데 그게 정확히 뭐가 다른지는 잘 몰라요. 정확히 어떤 권위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분명히 다르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말씀이야말로 이게 진짜 권위구나 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몰라도 자연스럽게 알더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진정한 권위를 갖는 거예요. 이 권위는 세상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거는 세상이 흉내내고 싶어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 권위의 맛을 알게 됐으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이 말씀 통해서 이 권위가 이게 권위인가 보다. 근데 그 권위를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권위를 나도 갖고 싶어요. 나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말씀에 모인 사람들이 어중이 떠중이들이기 때문에 그 핵심을 몰라요. 그죠? 어중이 떠중이들은 핵심을 모릅니다. 정확히 어떤 권위인지, 정확히 이게 세상적인 권위와 뭐가 다른지, 그 당시에 산에 모인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권위를 갖고 싶어 하지만
그게 어떤 건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권위는 갖고 싶고 근데 잘 모르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르면 어떻게 해요? 모르면 흉내라도 내야죠. 누군가가 이제 권위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권위 있는 말씀 전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야 나도 좀 저렇게 하고 싶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따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제 권위 있어 보이는 사람, 야 이게 교회를 다녀보니까 저분을 보면은 그 세상 사람들이랑은 좀 다른 것 같아. 뭔가 진짜 영적 권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게 영적 권위가 뭔지는 잘 모르는데 뭔가 이렇게 멋있어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나도 교회 다니니까 그렇게 되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잘 모르니까 난 어중이 떠중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하는 외형을 보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회자이니만큼 말씀을 능력 있게 잘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에서부터 이 권위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도 저런 권위 있는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싶다. 근데 막상 저한테는 권위가 없어요. 당장은.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따라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죠. 열심히 흉내를 냈습니다. 서점에 가서 설교 테이프 시중에 나온 건 전부 다 사드렸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설교 테이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 지금은 이제 어디든 들어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게 다 테이프로 제작이 돼가지고 다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딱 이 목사님 것 내가 필 받았어. 나 이 목사님 흉내내고 싶어. 이 목사님 따라가고 싶어. 그랬더니 목사님들 설교 테이프는 그냥 죄다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막 일상에서 또 차 운전하면서 늘상 이 설교 테이프를 듣고 또 듣고 그 설교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외울 정도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어떤 A 목사님 그 설교에 감명받아서 그 설교 시리즈들을 노상 들으니까 저도 이제 흉내를 내게 되잖아요.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그 목사님 비슷하게 설교가 나가요. 듣는 사람들이 누구누구 목사님 같아요.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왜? 나도 흉내를 내니까. 저는 흉내를 그래도 좀 잘 내는 편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A 목사님 설교만 듣다 보니까 이게 지겨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B 목사님이 요즘에 또 이렇게 그분이 또 영성이 대단하대. 그러면 이제 그 B 목사님 설교에 또 꽂혀가지고 한동안 또 그 설교 시리즈들을 막 듣고 다니니 또 그 기간 동안은 제 설교도 비슷하게 나가는 거예요. 흉내 내는 거죠, 흉내. 그런데 흉내 내는 게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서부터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이거 내 설교가 아니니까. 나는 흉내 낸 거니까. 근데 이게 목사만 그렇습니까? 성도들도 똑같아요. 기도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기도의 모범이 되는 사람 흉내를 내고 어떤 다른 일로 특정한 일로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또 그 분야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 따라가서 흉내를 내고 어느 기도원에서 누가 능력받았다고 하니까 거기 또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또 흉내내고 흉내내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발자취를 쫓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따라가야죠. 흉내내야죠. 그 열심히 우리는 흉내를 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배우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흉내가 외형만 흉내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겉모습만 흉내낸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우리 지난 시간 말씀에 양의 탈을 쓴 늑대 이야기 했었잖아요. 늑대가 양의 탈을 쓰는 건 양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런다고 그 늑대가 정말 양이 됩니까? 양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속은 그냥 늑대인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대부분의 경우 외형만 흉내내다가 그냥 거기에 그친다는 데 있어요. 외형만 흉내내고 거기에 가까워지니까 내가 그 사람이 된 줄 알아. 내가 영성 있는 사람이 된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흉내내고자 하는 목적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 능력을 인정받음으로 어떤 우월해지고자 하는, 남들보다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서부터 비롯된 것이라면 그건 애초에 목적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적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저 외형만 흉내내려고 애쓰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로 인정받아서 크게 성공하고 싶은 그런 욕망에 그런 기준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찾아서 그대로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죠? 원래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성공한 게 아닌데 나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멋있어 보이니까. 대교회 부흥시킨 그 외형만 보게 되니까 난 그게 멋있으니까 그걸 보고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외형만 그렇게 흉내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흉내를 내야 되니까 나도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장점, 특장점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스펙 쌓기에 급급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결국 자신이 이룬 것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스펙 열심히 쌓아서 나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런 사람은 자, 우리 저희 유아실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는 예배 드리는 시간 유아실 어이 유아실 자, 우리 뭐 예배 집중을 못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 흉내는 좀 낼 줄 알아야지. 흉내 내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이제 막 나는 이제 그런 게 멋있어 보여서 나는 그렇게 되고 싶고 나는 그런 영성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게 영성도 아닌데 사실은.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스펙 쌓아서 이렇게 나 성공했다. 그런 사람은 이 목사 타이틀이 중요한 거고요. 그것도 그냥 타이틀도 아니고 어떤 자기가 원하는 어떤 성공한 타이틀, 그게 중요한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난 장로 타이틀이 중요하다. 난 무슨 출신, 무슨 자격,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스펙 올리는데 자기 인생을 소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세상 기준으로 성공했으면은 그 성공한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심히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 성공하지 못했으면은 그런 자신을 비관하여 우울한 인생 사는 거예요. 나는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병신 같을까? 그러면서 스스로 우울한 인생 사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며 열등의식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만들어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성공한 사람은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그 위치에서 자기보다 더 위에 있는 대상을 향해서 비교를 합니다. 왜? 자기는 지금까지 비교해가면서 그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여전히 비교를 해요. 그 여전히 욕구가 채워지지 못한 불행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었는데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불행해. 근데 그 욕구를 충족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또 비교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도 비교해요. 불행해요. 결국 똑같이 불행한 거예요. 성공해도 불행한 것이고 실패해도 불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말씀의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다 포함입니다. 이들은 권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세상적인 권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이 권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한 권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권위예요. 내가 그래서 성공해서 우월해지고자 하는 그런 권위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산 결과 나름 그 위치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일구어낸 그 권위가, 그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위치까지, 서기관의 위치까지,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위치까지, 그런 종교 지도자의 위치까지 오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 기준에서 성공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위가 초라한 행색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해서 멸시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그 권위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요한 핵심 교훈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 무엇입니까? 서기관들이 열심히 노력한 이유가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은 누구의 권위를 인정을 해요? 예수님의 권위. 이름도 없고, 그 당시엔 이름도 없는 사람이었죠. 이름도 없는 무명의 한 초라한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 주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흉내낸 권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권위였습니다. 저절로 빛을 발하는 권위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흉내낸 권위,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시기 질투합니다. 왜? 비교하게 되니까. 비교가 되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우리 출신도 아니고 우리 뭐 출신 사이에서 뭐 아무 스펙도 없고 뭐 아무런 그런 것도 없는 사람인데 어디서 갑자기 나사렛이라는 그런 촌동네에서 나온 사람이 저렇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가질 수 있을까? 그건 내가 가지고 싶었던 건데 우리가 가졌어야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결국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남들과 비교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비교를 해요. 그럼 자기 위치에서 이룬 것에 대해서 만족하며 살면 될 텐데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잖아요. 근데 굳이 끝까지 그 비교를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입장에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사회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굳이 예수님과 비교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비교 대상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굳이 예수님과 비교를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사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과 비교까지 해가면서 시기 질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시기 질투 대상이 아닌 거죠. 급이 다른 대상들이잖아요. 예수님은 하층민의 사람이고 자기는 완전 상류층, 상류계급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상류계급 사람들이 무슨 그 하류생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살겠어요. 그죠? 체면이 있지. 근데 체면이고 뭐고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에게 인기받는 그 요소들이 있다 보니까 체면이고 뭐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위치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저자의 저 권위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구나. 그걸 스스로도 알게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부셔버리자. 그러잖아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나 저 남자 갖지 못하면 차라리 부숴버릴 거야. 저 인생을 부숴버릴 거야. 막 그러는 막 악독한 마음 품고 막 그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가질 수 없다면 내가 저 위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아예 없애버리자. 부숴버리자. 없는 게 낫다. 그래서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 이런 거는 핑계입니다. 시기 질투를 죽인 거예요. 자, 그렇게 예수님을 죽인 자들이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행복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시기 질투를 느낀 시점부터 그들은 이미 패배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을 죽였다고 행복을 느끼겠습니까? 더한 패배감만 느끼게 될 뿐이죠. 공허함만 느끼게 될 뿐이죠. 그러면은 내가 눈에 가시였던 저 대상을 없애버려서 부숴버렸으니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 못하니까 오히려 공허함만 더 생겨나게 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해서라도 더더욱 자신의 위치를 자랑하고 흉내내는 그 인생에 몰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럼 내가 할 줄 아는 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든 이겨내기 위해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게 참 불쌍한 인생이죠. 점점 더 불쌍해지는데 자기도 알아. 여기에 답이 없다라는 걸. 이게 공허하다라는 걸. 근데 그 공허한 거, 답이 없는 걸 애써 감추기 위해서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당시 서기관들이나 당시 예수님에게 보인 우리들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권위를 예수님에게서, 즉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아멘. 그걸 세상에서 자꾸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찾아도 세상에 나와 있는 건 전부 다 가짜들입니다. 흉내내는 권위들일 뿐이에요. 교회도 엄밀히 세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그게 다 진정한 권위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의 외형만 쫓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자 노력하는 것이라면은 그게 교회에서 나온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진정한 권위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것은 외형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근사해 보이는 어떤 인물의 이미지, 또 잘 쌓여진 스펙, 이력, 외부적인 환경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이거 잘 보면은 세상의 가르침과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성공의 법칙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까지 배워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나 이제부터 이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거야. 그렇게 살려고 할 때에 지금껏 우리가 배워왔던 세상 가르침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말씀에 충격을 받고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열심히 이 말씀대로 행한다고 하는데 내가 세상에서 살던 삶과 전혀 충돌이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더 잘 살고 더 성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한다면 이 말씀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권위가 아닌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세상 문제 해결받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 이게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몇 달에 거쳐서 이 산상수훈의 이 몇 장에 걸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공부하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적인 그런 논리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예수님 하고 계셔요. 아멘. 문제 해결받고 성공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잘 보면은 세상 가르침 원리의 정반대입니다. 반대점에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잖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고 했어요. 왜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그동안 그들이 세상에서 듣고 배우고 자랐던 당연하다라고 여겼던 지식들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놀란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쳤던 서기관이나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과도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놀람은 감탄 수준의 놀람이 아니에요. 충격 수준입니다. 전기에 감전된 수준이에요. 문화 충격, 인생 반전의 충격인 것입니다. 그 정도의 놀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놀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러한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지금껏 내가 세상 살아왔던, 세상에서 배워왔던 지식, 세상에서 통용되었던 그런 관념,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충격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게 그게 완전히 바뀐다. 그럼 얼마나 이게 충격이겠습니까? 전기 충격 이상인 거예요. 기도했더니 응답받아서 잘 되었더라, 성공했더라. 이건 누구나 원하는 것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삶이 그 이상으로 잘 되는 것.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건 누구나 바라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건 충격이 아니라 이건 뭐라 그래요? 그럴 때 감동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지 이건 충격이 아니에요. 너무 잘 동의를 해서 감동을 받는 수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야 이게 뭐 그냥 뭐 고개 끄덕끄덕대고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된다면 그 말씀 잘못 받은 거예요. 우린 말씀을 받을 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그 관습 속에서 세상적인 그 이상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이상과는 전혀 다른 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제대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히 고민이 되어줘야 됩니다. 야,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방식 이게 아니라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학교에서 배운 게 이게 틀린 거라고? 사회적 관념,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랑 완전 다른데? 그게 동의가 되고 감동이 되겠습니까? 충격이 되는 거죠. 제가 설교할 때 무조건 아멘 하지 말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진짜 우리 깊이 잘 듣게 되면은 대부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어떻게 아멘이 돼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내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받아서 문제 해결되기를 원하죠. 근데 성경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때요? 오히려 희생하래요. 오히려 헌신하래요. 오히려 고난을 감수하래요. 여러분, 고난을 감수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어요? 이게 말이 쉽지. 그냥 말로는 우리가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성경 언어다 보니까 우리 뭐 희생합니다, 헌신합니다, 고난을 감수합니다 그러지만 여러분 실제 삶의 언어 속에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당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멘. 돈을 못 벌어요. 건강을 잃어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해. 그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거 못 참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아멘이 나와요?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 아멘이 나올 수가 없어요. 동의가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충격을 받고 심각하게 고민할 만한 내용일지라도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라면 그것이 바로 참 진리요 진정한 권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진정한 진리, 진짜 권위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 진리 쫓아서 그저 따라가려고 흉내내고 비교하고 그래서 이래도 불행 저래도 불행한 그런 인생살이를 이제는 멈추셔야 돼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나는 세상에 돌아가면 누구와 또 비교가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이 되고 불행하게 스스로 불행하게 생각되고 그럼 교회를 뭐하러 다니는 겁니까? 그죠? 나는 기도해도 난 응답 안 받았다고 생각하고 난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 예수님의 진정한 권위는 당장 들으면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고민할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바로 여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라면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진리라고 우리가 믿으시면은 여기서 답을 찾아야지 어디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답을 찾겠습니까? 뉴스에서 답을 찾겠어요? 유튜브에서 답을 찾겠어요? 사람들이 막 여러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거기서 답을 찾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셨다면 우리는 답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아멘. 이게 어려워도 여기서 찾아야 돼요. 아무리 흉내내고 열심히 따라해도 답이 없었는데 비로소 이 말씀 안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답을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돼요. 이 답을 찾지 못하면 그 신앙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 권위를 못 벗어나서 흉내내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언제까지 답 없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빨리 답을 찾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진정한 권위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권위가 아니라 영적 권위가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그 인생의 충격을 받아서 자신의 삶을 깨달아 돌이켜 그 예수님의 권위를 깨닫고 따라간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놀라고 나서 충격을 받고 나서 다 충격은 이미 받았고 은혜는 받았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놀라고 그 충격으로 깨어난 사람들이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자신들이 영적 권위를 찾아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훗날에 바로 예수님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우리는 맨날 들으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수동적인 태도로 언제까지 앉아서 아멘 아멘 하면서 살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권위 있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나이 들었다고, 세상 사는 게 점점 더 팍팍해졌다고, 옛날에는 그래도 내가 구역 예배도 인도했고 학생들도 가르치고 그랬는데 그게 옛날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권위를 찾고 찾은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내가 직접 그런 권위 있는 자들이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